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종교개혁가 존 낙스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은 개신교 개혁을 이끌던 낙스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여러 차례 그를 궁으로 불러 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낙스가 주일에 설교에서 여왕의 정책을 비판을 하면은 메리 여왕은 분노하여 그를 불러 내 백성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자는 결코 살아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낙스는 굴하지 않았고 여왕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성경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낙스는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피의 메리라 불리는 여왕조차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 1000명만 있다면 나는 왕권을 포기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메리 여왕까지 존 낙스의 신앙과 그의 담대함을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인품은 세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신앙이 굳건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맺어진 형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기주의 사상으로 왜곡되고 퇴색되고 있지만은 우정과 사랑은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란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입니다. 본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 도망을 쳐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 그의 우정을 믿고 도움을 청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 그를 죽이려 했다면 요나단도 다윗과 원수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고 다윗도 요나단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는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한다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처럼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바람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하고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요나단의 이 맹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열매이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있는 다윗에게 왕자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모든 권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약속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함입니다. 지금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도망자가 되어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헤세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하고 나하고 친구지 않느냐? 나를 기억해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신 헤세드를 너는 나와 내 자손에게 베풀어 달라.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일로부터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치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너다.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자기 후손들의 안녕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요나단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인데, 요나단에게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게 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런 우정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필립 멜랑톤은 루터의 가장 신뢰받는 친구요 동력자였습니다. 루터는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개혁가라고 하면은 멜랑톤은 온건하고 학구적인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루터가 이끄는 개혁에 멜랑톤은 헌신합니다. 루터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멜랑톤은 루터의 곁을 지키면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루터가 죽은 후에도 멜랑톤은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신앙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일평생을 보냅니다. 현재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그 시청 광장 앞에 저 동쪽 끝에 그리고 서쪽 끝에 나란히 두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의 동상이고 하나는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들고 있는 멜랑톤의 동상입니다. 서로 마주보지 않고 서로 저 앞을 보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둘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비텐베르그 광장 앞에 그날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훗날 자신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자기의 아들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평생토록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과 사랑,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약속과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맹세하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 약속을 했는 이 약속을 지킬 위치에 있는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입장이 바뀌었을 때 다윗은 죽은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처럼 대우함으로 이 약속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뛰어난 설교자요 목사였던 토마스 후커 역시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받아 자기 가족과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신대륙 코네티컷으로 이주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가 있지요, 북부에. 그는 이주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후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1639년에 제정한 코네티컷 기본령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동의가 모든 정부의 기초다. 이것이 코네티컷 기본령입니다. 즉 후커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를 세우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 국민의 동의가 모든 정부의 기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세워지기 전인데 후커 목사는 국민의 동의가 모든 정치의 기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미 합중국 헌법의 모태가 됩니다. 국민의 동의가 모든 정부의 기초다. 이게 지금 현재 미 합중국의 헌법의 기초입니다. 후커의 약속은 바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약속을 버립니다. 친구보다는 부모요, 친구보다는 자식이라는 말처럼 인간적인 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요, 부모와 형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의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런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런 요나단의 행동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예표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약속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빈과 기욤 파렐의 이야기입니다. 파렐은 칼빈보다 20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젊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강권하고 칼빈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파렐이.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의 반감을 사고 추방이 되었을 때에도 파렐은 여전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운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입니다. 파렐과 칼빈의 우정은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다윗을 높이는 놀라운 요나단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은 성도의 우정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특히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인간관계를 넘어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될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는 앞에 가야 되고 누구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높아져야 되고 요나단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왕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생명과 내 자녀들의 목숨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높이고 왕자 요나단은 자기는 낮아지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와 내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나단의 눈물겨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랑, 이 우정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나게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런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는 높아져야 되고 누구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는 앞서가야 되고 누구는 뒤에 가야 된다.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한 형제의 자매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